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0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40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제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 예,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 말씀에 대한 복습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어떤 것이 성숙한 믿음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 본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것이었죠? 다 까먹으셨습니까?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들으면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결단, 담대함을 갖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진 것, 우리가 귀하게 여긴 것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믿고 내려놔 보세요. 그게 믿음의 성숙이고 결국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성숙을 반드시 이뤄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성숙 두 번째 시간, 요셉의 믿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창세기가 총 50장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4분의 1이 요셉 스토리입니다. 요셉 이야기예요. 그만큼 요셉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본래부터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착각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 라는 착각을 우리 성도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요셉은요, 원래부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괜찮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일에 쓰임 받기에는 요셉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요셉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삶을 통해서 빚어 가시죠.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요셉을 볼 때 요셉의 성공 스토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자식들이 요셉처럼 참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듯이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높은 자리에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 이름을 지을 때도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짓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요셉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높여주세요. 라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좋은 거죠. 그래야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냥 총리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힘든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성장시켜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고난을 통해 그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건 보지 못하고 아니 그건 안 하려고 하면서 단지 요셉이 올라간 그 자리만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요셉의 삶을 통해 믿음의 성숙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된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요셉처럼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높임받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 요셉이 이룬 믿음의 성숙은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아픔, 근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이고, 그것을 보며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래부터 요셉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 애가요, 솔직히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뭔가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도 못하고 뭔가 지 좋을 대로만 하는 인간? 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마음만 중요한 사람들. 그게 본래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가장 큰 단점은요 뭐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센스가 없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요, 요셉을 사랑하여 무슨 옷을 지어줬다고요? 채색 옷을 지어줬어요. 이걸 우리는 단순히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해서 형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단순히 그 정도의 이야기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라면 형들이 기분은 좀 나쁘겠죠. 그렇지만 참습니다. 그 정도는 참습니다.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도요, 자기 동생한테 좋은 옷 입혔다고 여러분 죽이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채색 옷은요 상속자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은 단순히 야곱이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야곱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증거고, 야곱의 그 많은 재산에 대한 상속의 권리가 이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셉한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형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의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아직 부모님이 죽을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형제들이 많은데 갑자기 어느 날 부모님이 자기 재산을 막내에게만 준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들이 다 있는데 막내에게만 다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재산 싸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 받죠. 재산 싸움 납니다. 분명히 재산 싸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아무리 요셉이 좋다고 그것도 막내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상속자로 지정한 야곱, 그런 야곱이나 그것을 입힌다고 덥석 입는 요셉이나 분위기 파악 못하고 공감 능력 떨어지고 전혀 생각 없는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한 수를 더 떠요. 보세요. 지가 꿈을 꾸면 꿨지. 지금 채색옷 때문에 형들이 완전 열받아 있잖아요. 단단히 화가 나 있는 형들 앞에서 뭐 다른 곡식단들이 내 단을 둘러싸서 나에게 절을 한다느니,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느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진짜 이 요셉이 여러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사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배다른 형들의 아픔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요셉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요셉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요셉 반대편에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것 때문에 차별받고 아버지에게 외면받고 인정 못 받는 그런 아픔, 그런 쓰라린 상처가 형들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형들 앞에서 요셉이 그게 할 짓이냐고요. 요셉을 판 형들도 정말 나쁜 거지만 사실 요셉이요, 지무덤 판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요, 대학을 떨어져 가지고요, 노량진에서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학에 간 내 친구들이 재수하는 저를 위로한답시고 굳이 모여가지고 노량진에 와서 저에게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재수하는 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굳이 온다고 그러니까, 또 오지 말라고 그러면 제 자격심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럴까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친구들이 온다 하길래 그래서 노량진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노량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요, 오려면 좀 분위기를 파악하고 와야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온 친구 중에 지 좋은 학교 갔다고, 왜 과잠이라고 하죠. 우리 때는요, 대학교 잠바 입고 학교 자랑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 대학 잠바를 입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열받든지. 그리고 재수하는 나를 위로하려고 왔으면 나를 위로해야지. 와서 지들 대학생활 이야기를 지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열받아 가지고요, 며칠 공부를 못했어요. 요셉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품기에는 그 마음의 폭이 너무 좁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어려서 그랬겠지만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만 받아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힘든 사람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공감 능력도 현저히 떨어진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그의 마음의 품을 넓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왜요? 그 수준 가지고는요, 그 마음의 넓이를 가지고는요, 그 시선을 가지고는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간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은 빼놓고 중간에 인생을 살다가 중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하나님 믿는 분들은 솔직히 다 자기 문제 받으려고 여러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도 힘들고 아프고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그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결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거기서부터 믿음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문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나의 필요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처음에는 나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나의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품이, 우리의 시선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의 시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창세기 40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아니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에서는요 형제예요. 여러분, 엄마의 피는 섞지 않았지만 아빠의 피가 섞인 형제예요. 그런데 형들의 근심과 형들의 아픔과 형들의 상처와 형들의 눈물을 그렇게도 살피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요셉이 오늘 말씀 40장에 와서 보니까 전혀 자기와 다른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근심과 그 눈물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증거이고, 이 믿음의 성숙을 통해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제목으로 점점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37장과 40장 사이에 어떤 일이 요셉 인생 가운데 벌어졌기에 그런 변화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 인생에서 나타난 엄청난 고난이겠죠. 그 고난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나 고난 자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그 고난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가 그를 그렇게 성장시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귀하고 요셉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고난을 통해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고난이 은혜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데요, 진짜 힘든 고난을 겪으면요 이런 말 쉽게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나를 파괴하는 경우가 우리네 인생에서는 훨씬 더 많아요. 고난의 파괴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난이 오면 내 내면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이 망가지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관계들도 다 파괴되고, 얼마나 힘이 들면 그 고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겠어요. 그 정도로 고난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요. 자기의 연민에 빠져 나만 아프다고, 나만 억울하다고, 나만 슬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넓어집니다. 그곳에서 더 깊어집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아픔을 보고 거기서 오히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성장합니다. 거기서 성숙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요셉을 귀하게 바라보게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일을 당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 나를 종으로 팔아먹고, 종으로 간 집에서는 모함을 받고 누명이 씌워져서 감옥에 가고, 여러분 이 정도면 복수각 아닙니까? 이 정도면 딱 자살각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억울하고 자기도 화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요셉의 현실이고 요셉의 처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감옥에서 누굴 보냐고요? 무엇을 보냐고요? 아니 지금 누구의 아픔을 살필 겨를이 어디 있고 누구의 근심을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그게 보여요. 자기 아픔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고 다른 이의 근심이 그 눈에 들어와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성숙해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배신? 여러분 인생 살면서 배신 한번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배신이라는 지뢰밭을 걷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 배신과 억울함, 분노, 누명,
감옥의 처자람이 그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깊게 만들고 그를 성장시키고 그를 넓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누명 씌워져서 감옥에 있는 게 무슨 형통이냐고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여야 감옥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성공하여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형통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 곁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게 그가 그 하나님의 곁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0장 이후에 요셉의 삶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은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어요. 보세요. 이 40장을 기준으로 해서요, 요셉의 삶의 40장 전은요 고난이었고요, 40장 이후는요 어떻게 보면 성공이었어요. 요셉의 권력의 정점에 오른 시기가 40장 이후예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다고 얘기하면 언제 울어야 돼요? 고난의 때 울어야 돼요? 성공할 때 울어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고난의 때 우는 게 정상적이고 성공할 때는 웃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요, 40장 전에는요 요셉이 울었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40장 이후에 요셉이 성공하고 요셉이 권력의 정점에 오른 그 순간에 그렇게 울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가 형들을 만나서 울었다고 생각하지만, 형들을 만나면 우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아야죠. 근데 요셉이 권력의 정점에 오른 41장 이후에 그렇게 울어요. 그것도 창피하게 그냥 흐느껴 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그 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울어요.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운 이야기가 많이 나온 사람은 요셉이 최고일 거예요. 요셉이 운 이야기가 42장에도 나오고 43장에도 나오고 45장에는 무려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50장에도 요셉이 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이렇게 별명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울보 요셉. 울보 요셉.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울었다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순간 요셉이 그렇게 울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 눈물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눈물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눈물이 결코 메마르면 안 돼요.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도 숙성이 되려면 된장 고추장처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믿음의 시간이 간다고 그 믿음이 다 저절로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간은 가는데 눈물이 메말라 가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는데도, 그 믿음의 시간이 가는데도 눈물이 멈춰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성숙의 길로 가는 거예요. 눈물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사모님이 목사님을 보니까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여쭤봤대요. 목사님 왜 우시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 어떻게 목회자가, 설교자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눈물이 안 날 수 있냐고. 그래서 더 눈물이 난다고. 여러분, 믿음의 성숙에는 반드시 눈물이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 눈물은 결코 자기 연민의 눈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힘들다고, 자기 아프다고 우는 눈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눈물은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아픈 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그 믿음, 그 눈물과 함께 가는 그 믿음이 삶의 성숙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도 많으면 썩어요. 권력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썩습니다. 인간은 교만해서요,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것도 과하면 썩게 만드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 내면이에요. 그런데요, 그거 안 썩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눈물이라는 방부제를 쳐야 돼요. 여러분 삶에 주어진 그 돈이 썩지 않으려면 눈물의 기도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력과 힘이 썩지 않으려면 눈물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풍성한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안에 눈물이 사라졌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돈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 돈 내가 다 모았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에게 주어진 이 돈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크신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물질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한 사람은요, 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물질로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힘도 마찬가지요. 그 권력과 힘 가운데 눈물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올랐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애써서 이 자리에 올랐지, 그런 사람은 눈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이 자리에 오를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있는 사람은 썩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과 힘으로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 사용하는 그 권력과 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주어졌습니까? 권력이 주어졌습니까?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물질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 아세요? 요셉은요,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아빠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챙겨주고 그 끝없는 사랑으로 돌봄받고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이요, 고난을 통해 그 눈물을 안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눈물을 주시고 그 눈물을 통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성숙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요셉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애굽에 그 가문이 있을 때, 그 기근이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며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요셉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간은 점점 길어져 가는데 여러분의 눈에 눈물은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성숙한 믿음은 눈물과 같이 가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품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보며 바라볼수록 우리는 눈물 흘릴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요셉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였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근심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생각지도 못한 요셉. 그러나 그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근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과 함께 공감하며 걱정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요셉이 된 거예요. 그 요셉이 되었을 때 결국 그가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고 애굽의 왕의 꿈을 풀이하게 되고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자기 연민, 자기 파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를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그를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의 내면과 삶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성장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까? 누구나 고난은 옵니다. 중요한 건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여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빚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그 고난 통해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성숙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시선, 요셉의 눈물을 배웁시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눈물과 근심을 볼 수 있는 그 시선, 그것을 바라보며 흘릴 수 있는 그 눈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분명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